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한 번 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이제 일관되게 지금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지금 이들이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됐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농사도 짓지 않고 마트도 없고 아무 그 공급처가 없는데 굶지 않았죠.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길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가운데 꿈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고 갈 방향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이 망해버린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멸망당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그런데 광야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진실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방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람들은 물론 도움이 되죠. 사람들 친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유한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 전체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하고 저 친구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죠. 학교 가는 이유도 그 친구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손잡고 다니고 영원히 우리는 변치 말자.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류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외국에 나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도 이제 잃어버리고 물론 뭐 찾으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정도 노력은 또 안 하니까 그냥 또 어떻게 우연히 만나면 만나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형제간이나 부모와 자식 관계도 세상에 가장 좋은 관계죠. 그러나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때로 형제간에도 그냥 남처럼 된 관계도 있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가 있다. 나를 오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광야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때에도 우리를 비웃지 않고 우리의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는다면 나쁜 사람이죠.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부모를 함부로 대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주 좋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뭘까요? 의예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누가 착한 자녀일까요?
잘못을 한 번도 안 하는 자녀가 착한 자녀가 아니라 엄마가 이야기하면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바로 돌이키는 자녀. 그 자녀가 착한 자녀예요. 착한 자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구나.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나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 씨앗과 같아요. 그 화학 물질에서 씨앗이 있죠. 그 눈으로 보면은 거기 원소 무슨 그런 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씨앗을 딱 넣으면, 들어있으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탁 변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딱 어떤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낸다. 언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따를 때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등대가 아름답죠. 바닷가 가운데 있으면 사진도 찍고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등대의 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저녁에 빛을 반짝반짝. 바로 성도도 무엇이냐? 이 교회도 진짜 가치 있는 건 뭐냐? 우리를 통하여 빛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등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등대 자체로 서 있다는 거 아름답죠? 사진 찍으면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빛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특별히 언제요? 밤에. 배들에게 있어서는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에요. 등대가 보이면 우와, 살았다. 길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요? 등대를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요?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런데 그 등대가 왔다 갔다. 불이 안 들어왔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인가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 군함, 배를 몰고 딱 가는데, 군함이 큰 배잖아요. 이 군함이 딱 가는데 앞에서 배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함이 큰 군함이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냐? 대장이 타고 있어요. 직급이 가장 높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군함 쪽에서 앞에다가 무전을 서로 보고 가는데, 빨리 비켜라! 응?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사고가 난다. 빨리 비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뭐라고 했냐? 네가 비켜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군함에서 화가 났어요. 응?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명령이다! 비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아무리 명령이라도 비킬 수 없다. 네가 빨리 비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랑이가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화가 났어요. 보고를 하니까 안 비킨다고. 그러니까 대장이, 나 대장이다! 빨리 명령이다! 비켜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병장이다! 그래도 당신이 비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병장이지만
나는 등대다 그랬어요. 등대가 빗겨야 돼요? 군함이 빗겨야 돼요? 등대라는 것은 빛이 딱 하고,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배가 가야 할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이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배우지 말라는 것은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숙이 빠졌고 자원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열심인 거예요. 열심. 운동 하나도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하기까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뒤에다가 내박치고 이 지금 이방 민족.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망해버린 그 나라들의 그 어리석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 잔치에 초청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의 근데 이국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막 여기다 막 칠하고 모자 쓰고 와 막 하고 그러면 좀 이국적이잖아요. 막 사람들 초청하거든요. 같이 춤추자고 관광객들 막 같이 하고 막 그럴듯하고 뭐 추억이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깊숙이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를 끊고 나와라. 그리고 이 우상들은 무엇이냐? 귀신들은 무엇이냐? 마귀는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 근심.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죠. 근데 염려를 권장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하라. 그런 성경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검게 희게 할 수 없다. 염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해요. 만나가 내일 내릴까 말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또 좀 일부러 다이어트도 한다는데 그냥 금식하자. 그렇게 마음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물론 안식일 전에는 이틀 걸 주셨잖아요. 이틀 걸.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어기지 않았어요. 오늘은 피곤하다. 늦게 오는 날도 없었어요. 이 택배든지 물건이 간혹 태풍 불고 하면 못 오잖아요. 육지에서 배가 못 떴다든지 그런 날이 없었다니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일하던 전사들이 오늘 파업해가지고 오늘은 뭐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런 날이 없다니까요. 한결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건 왜 그러냐? 헛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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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3절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것이니 삼림에서 벤 것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우상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죠. 피조물이죠. 근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또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한테 복 달라고 비니 이게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죠. 어리석음의 극치를 나타내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2절에서도 5절에서도 보면 거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꼭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게 무엇일까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가지다. 예스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노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평안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뭐하고? 버리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져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영원해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도 이것을 늘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빠져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길과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직 경건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보석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를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축복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 또 이 지역의 하기일초, 기일중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나라의 소망이 되는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 이 시대의 다윗같이 요셉같이 또한 솔로몬과 같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을 때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육지인 가족들, 자녀들 또한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